민수기 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내용은 16장에서 있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장의 어제 말씀을 보면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고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고 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왜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느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느냐, 왜 혼자 독점하느냐, 혼자 잘났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거기서 이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 내리게 되십니다. 12명 그 각 지파의 대표들,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 그러니까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이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러면 그 12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가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가 도대체 아론이 행하는 이 제사장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위냐, 이게 모세가 임명한 것인가, 아론이 모세 형이라고 스스로 그냥 내가 안다 하고 맡은 것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12사람이 다 가지고 왔는데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16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났으면 좀 깨달을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혹시 지금 내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안 하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이 다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 참 그 뿌리가 깊고도 깊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한평생 거듭난 이후에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인생이죠. 이렇게 거듭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때로는 몸부림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자아를 꺾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뿌리가 바뀐 존재들이에요. 뿌리가 바뀐 존재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대신,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어봐야 허탕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인생 자체였는데, 우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참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접을 붙였다라는 거는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바뀐 것은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옛사람인 죄인인 내 자신이 아니고요.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뿌리는, 뿌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뿌리가 여전한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포장하고 치장하고 아무리 애써 본들 뿌리가 여전한 거예요. 예. 인성교육 조금 받았다고 좋은 강의 한번 들었다고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리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열어봤는데 어젯밤에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속보가 떴길래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시가 있죠. 큰 시가 있죠. 가까운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저쪽 이 수도 쪽에서도 그런 기사가 떴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제까지 권력의 핵심과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참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이 권력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유혹과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런 연약함에 취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한들 포장지 언젠가는 다 찢어지고 벗겨지게 마련이고요. 때가 되면 그 인간의 연약함이 취약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삶 깊은 곳까지 주님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 것도 없고요. 포장하고 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이어가야 하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12개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기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 날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났습니다. 그 살구 열매까지 그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열매까지 맺어졌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질서도 만드시고 이 자연현상 과학이라는 것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 이치를 만드신 분은 그 이치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 이 순리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물의 중력은 이 지구의 중력은 하나님 만드신 거죠. 만드신 분은 만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만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오늘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달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만드신 분은 가능한 거죠.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창조주에게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칙 안에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박동원 장로님 저기 김해 신방을 하고 왔는데 집 주변으로 이 대나무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막 둘려 있더라고요. 요번 봄에 이렇게 단비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많이 와서 그런지 죽순이 하룻밤 지나면 1m가
큰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죽순이 1m에서 1.2m가 하루 사이에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쑥 커버렸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열매까지 달리게 된 것이죠. 이 살구 열매라는 게, 그게 살구나무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샤케드라는 말인데 이게 샤카드에서 온 말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나다, 깨어나다. 지팡이라는 거는 이미 뿌리 잘린 지 오래고요. 껍데기 다 벗겨지고요.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죽은 나무죠.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 열매가 달린다? 그게 샤케드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 굉장히 사랑하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깨우러.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거와 방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우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생명이 단절됐고,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깨어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나게 하시고 열매를 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론의 이 지팡이, 이거는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다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또 대제사장을 위임받고 그렇게 계속 이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고요. 언젠간 때 되면은 놓고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 직을.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모든 소임을 감당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을 한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1지파 사람들이 왜 네이지파만 특별하냐, 또 레위지파는 일부가 어제 고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 아론 가문만 특별하냐, 우리가 아론 제사장들을 섬기는 꼬봉이냐, 이런 걸로 자꾸 불만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제 고라를 불러서 한 얘기 중에 너희가 받은 그 직분이 작은 직분이냐,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직분도요,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멀리 어떤 주인이 타국에 나가는 길에 총 3명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기는데 똑같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개, 어떤 이에게는 2개, 어떤 이에게 1달. 이 금이라는 달란트가 금과 은의 무게 단위기도 하고 화폐 단위기도 한데요. 달란트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단위의 양이에요. 1달란트라는 것이 5달란트에 비교하니까 작게 보이죠. 그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 3명에게 맡긴 거는 양의 어떤 문제, 차등에 있지 않아요. 맡긴 만큼 얼마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남기려 애썼느냐, 그걸 결국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직분을 따라 직임을 따라 책임을 맡고 갑니다. 저는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영적 책임을 맡고 가는 사람이죠. 그거는 제 분야입니다. 제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분야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맡은 분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라는 모세의 말대로 우리 각자가 맡은 직임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왜 나는 저 일을 하게 하지 못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직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런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정말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이 뿌리까지 완전히, 우리의 뿌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장할 것도 없고, 포장해봐야 결국 포장지 벗겨지면 다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권력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요. 인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작은 소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과 또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병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깊은 아픔과 또 연약함과 죄악에서 이 땅을 건져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빛이요 소금으로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